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처럼 쓰는 최악의 단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자, 시편 50편 아삽의 시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자,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악인은 보니까 자, 17절에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등 뒤로 던지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악인은 입을, 혀를 악에게 거짓에게 내어주고 꾸미는 자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해도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이 악인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더니 그 악인이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자로 착각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둥, 하나님의 은혜라는 둥,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둥, 하나님이 하셨다는 둥.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자기들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남들보다 우위에 있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둥,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둥, 그런 식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해요. 사실은 속이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가증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제 기분이 안 좋아지느냐?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망령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망령이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을 망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망령되게라는 것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참 잘못됐죠?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만. 자, 그럼 여기서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브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emptiness, vanity 이런 뜻이 있습니다. emptiness, vanity. emptiness는 empty가 이제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emptiness, 텅 빈, vanity 그러면은 공허함, 허무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공허하게 부르지 마라. 이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공허하게,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에는 존재가 담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자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또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에는요, 존재가 담깁니다. 어떤 존재를 보고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는 그 존재를 본질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에는 존재가 담긴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줄 수 있을까요? 이집트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이름이 등장하죠. 또 로마 신화에도 여러 신들이 등장하고, 한국 신화에도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일본 신화에도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재밌게도 각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에 맞는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언어가 먼저가 아니고 분명 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신이 그 나라의 언어를 갖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일본식 신의 이름, 쯔쿠요미 이런 식의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God이죠. 일본어로는 카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하겠죠. 이 하나님, 각 나라마다 이 하나님을 존칭하는 단어들이 다른데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어떤 그릇 같은 것에 쓱 담겨야 되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담아지실 수 있는 분일까? 출애굽기 3장 14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자, 이때 한글 성경은 14절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13, 14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이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제 오역이죠. 오역입니다.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한글로 직역한다면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곧 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모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자, 이 말의 뜻, 나는 곧 나, 이 말의 뜻은 인간이 만든 언어에 신이 담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에 신이 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신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단어에 한정해서 한계를 지어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곧 나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 아무리 풍부하게 생각해도 내가 만든 이미지에 그 존재가 담겨버립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에 그 존재가 갇혀버려요. 내가 만든 이미지에 그 존재가 갇혀버립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그 존재 전체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최소한 수십 가지의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따뜻한 아버지, 부지런한 아버지, 게으른 아버지, 반가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과묵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도박하는 아버지, 술주정하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그리고 이혼한 아버지, 그리고 이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는데, 나를 강간한 아버지. 사람들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머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자상한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냉정한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고, 나를 버린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동생, 남동생, 또 오빠, 또 누나나 언니, 형,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란 단어도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늘 내 편인, 언제나 나와 똑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내나 남편,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한 대 치고 싶은, 짜증이 나는, 답답한, 꼴보기 싫은,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의미의 배우자라는, 남의 편이야, 남편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은 사람들마다 어떤 존재를 이미지에서 인식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각각의 단어마다 사람이 느끼는 경험이나 감정이 반영됩니다. 즉 이미지가 다르므로 이 단어마다 항상 사람들에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경험적이고 주관적이고 쉽게 말하면 세뇌된 뜻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거나 떠올릴 때도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질을 담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 혹은 주관적으로 세뇌된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며 자기의 세뇌된 대로 의미 부여를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 그러면 1,000만의 하나님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대. 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신대. 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랑 달라. 내 하나님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존재, 어디에도 없는 자기가 만들어낸 존재를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부른다는 뜻.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섬깁니다. 자기가 창조한 신을 부릅니다. 즉 자기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낸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속에 없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면서 현실 속에는 없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을 헛되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없는 하나님 혹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너는 섬겼다.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50편 21절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그 악인과 같은 하나님이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구원 못 받았고 지옥 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판은 없다라고 말이죠. 역시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신을 헛되게 부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즉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잊어버린, 몰랐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알고 이미지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과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이미지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과 과연 어느 하나님이 참신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확실히 역사하셨고 확실히 자신을 나타내셨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행하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미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던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과 과연 어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겠냐 이거죠. 시편 50편에 등장하는 이 아기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아기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자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악인으로 생각했던 이유, 악인을 벌하지 않는 만만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앞에 보면 원인이 나와 있는데 17절에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의 하나님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이 믿는 신이 과연 참 신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여기서도 사람들이 잘못된 주님을 이미지하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라고 7장 21, 22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주여 주여라고 했던 그 주는 참 신이 아닌 자기들의 그 편의대로 자기들의 이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멋대로의 이미지의 주여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실 줄은 몰랐던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범해지고 또 망령되이 행해지고 있는 망령되이 범해지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제3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는 하나님을 자꾸 망령되이 부르면서 심판을 자처하시겠습니까? 아까 시편 50편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한 대가는 잘게 찢기는 것입니다. 3계명을 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 이 설교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헛되이 불려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단처럼 잘못 사용되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